할렐루야.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14장 말씀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받은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13절에서 20절의 말씀이지만 14장 전체를 살피며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하는 시간 되길 소원합니다. 아브람과 롯은 하란에서부터 함께 왔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을 때에도 함께 있었고 애굽 땅에 가서 죽을 위기에서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에도 함께 했죠. 이때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과 롯은 애굽에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기근으로 애굽에 갈 수밖에 없었던 아브라함과 롯은 이제 각각 많은 재물을 가지고 돌아왔기 때문에 이제 잘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많아진 재물, 가축들로 인해 갈등이 생기게 되었고 결국 아브람과 롯은 갈라지게 됩니다. 롯이 눈을 들어 요단을 보니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해 보였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의 동산 같기도 하고 애굽 땅 같기도 해서 거기서 잘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향하죠. 하지만 그 땅은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땅이었습니다. 롯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정확히 세상의 가치를 따라간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의 가치를 따라갔다면 잘 먹고 잘 살아야 할 것인데 오히려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 나라들의 전쟁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전쟁입니다. 다소 생소한 지역과 왕들의 이름,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낯설게 느껴지는 1절부터 12절의 전쟁은 근데 자세히 살펴보면 한편의 소설이나 영화같이 이야기가 짜임새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야기의 흐름에 따라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절에서 2절은 정리해 볼 때 내 왕과 다섯 왕이 싸웠다 라고 이야기 전체를 요약하는 서론과 같습니다. 3절에서 4절은 싸움, 전쟁이 왜 일어났는지 이유를 말해주죠. 5절에서 7절은 내 왕이 요단 동편으로 쳐내려오는 전쟁의 경과를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8절, 9절 드디어 시딤 골짜기에서의 메인 전쟁, 내 왕과 다섯 왕의 전쟁이 시작되죠. 그리고 10절에서 12절은 그 전쟁의 결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 짜여진 말씀을 보며 저는 한편의 전쟁 영화를 보는 것 같습니다. 1, 2절은 전쟁이 시작할 때 이 영화가 어떤 영화인지를 말해주는 요약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전쟁이라는 영화가 있다고 하면 이런 것이죠. 1950년 6월 25일 새벽이었다. 북한군이 38선 전역에 걸쳐 기습 남침한 것이다 하고 영화가 시작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당시에 신할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달이 소돔왕 베라와 고모라왕 비르사와 아드마왕 시남과 스보임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왕과 싸우니라. 이 서론적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인지를 말해줍니다. 이 전쟁은 각 나라의 왕들의 전쟁입니다. 나라와 나라 1대1 싸움도 아니고요. 나라들과 나라들 연합전쟁, 연합군들의 전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아브람과 같이 개인의 부족이 참전하거나 이길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전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왜 싸웠을까요? 3절과 4절에 내 왕국의 대표인 그돌라오멜을 12년 동안 섬기다가 13년에 배반했기 때문에 14년에 쳐들어왔다 말씀합니다. 그돌라오멜 왕의 속국으로 있으면서 조공을 바치던 다섯 왕들이 이제 더 이상 못해 먹겠다 라고 하며 연합하여 반란을 일으킨 것이죠. 북방에 있던 그돌라오멜 연합군은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14년에 요단 동편으로 쳐들어옵니다. 여기서 이 싸움의 성격이 분명해집니다. 이 싸움은 왕이 되어서
가나안 근방을 다스리고자 하는 전쟁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지배하려고, 이 땅에, 이 세상의 왕이 되고자 서로의 힘을 합쳐서 규합하고 싸웠던 것입니다. 이 그돌라오멜 연합군은 요단 동편으로 쳐들어오는데 실로 정말 강했습니다. 5절에서 7절의 말씀은 이 네 왕이 얼마나 강한지, 싸움의 전개가 아주 거침이 없이 빠르게 무섭게 점령해 온 것을 보여줍니다. 가는 곳마다 막힘이 없습니다. 싸움이 어떻게 되었다라는 묘사가 없다는 것은 아주 빠르게 전쟁이 쉽게 끝났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네 왕은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다라고 불리는 메소포타미아 쪽 바벨론의 시초가 되는 나라들이어서 사람들도 많았고 군사도 많았습니다. 8절에서 9절에 네 왕과 다섯 왕의 중심 전쟁, 싸움은 어땠습니까? 8절에서 전쟁을 위해 시딤 골짜기에 진을 쳤다라고 말하고 9절에 맞섰다라고 말하지 이 전쟁이 어떻게 되었다라는 말 없이 곧바로 끝나버립니다. 다섯 왕의 연합군은 참패하게 됩니다. 10절에서는 그들이 완전히 패배하여 뿔뿔이 흩어집니다. 특별히 연합군 중에서도 소돔과 고모라 왕만 어떻게 되었는지 그들의 비참한 말로를 말하는 것은 의미심장하죠. 특별히 악하였고 이 세상의 기준을 의미했으며 하나님이 아닌 재물을 의지했던 사람들을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모든 것, 모든 재물과 양식, 사람들을 빼앗아 갑니다. 완전히 패배한 것이죠. 또한 세상의 기준을 쫓아 그 땅으로 향했던 롯도 모든 것을 빼앗기고 잡혀가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필요 없는 이야기들을 적지 않습니다. 반면에 중요한 것은 많은 분량을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오늘 이 짜임새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강조가 되는 것은 단연 네 왕의 연합군들의 강함입니다. 오늘 말씀이 말하는 이 네 왕의 강력함에 따르면 아브라함이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은 0%죠. 찾아볼 수 없습니다. 도무지 이 말씀은 도무지 이길 수 없는 대적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문제도 이런 문제가 없고 위기도 이런 위기가 없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것들이 성취되었고 이루어진 더 나은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전히 문제는 있죠.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약속의 땅을 떠나 가나안 땅에 와서 기근을 만났던 것과 같이 말입니다.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은 하나같이 힘들고 버겁게 느껴집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에게 닥친 위기처럼 말이죠. 아브라함이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 이길 수 없는 대적을 어떻게 이기는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13절에서 전쟁에서 도망한 사람 하나가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와서 롯이 잡혀갔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거주했고 주변 다른 족속과 함께 동맹을 맺고 어울려 살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 전체적으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어디에 거주하고 있는지를 다양하게 묘사합니다. 이것은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에 대한 순종의 지표, 믿음의 지표를 보여줍니다. 13장에서 롯이 소돔으로 갈 때 소돔이 악한 땅이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동시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거주했다라고 대조하여 말씀해 주는 것처럼 말이죠. 세상의 기준을 따라갔던 롯은 세상 왕들에게 잡혀갔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가나안 땅에 믿음으로 거했던 아브라함은 말썽쟁이 롯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동맹들과 함께 거주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여전히 믿고 있으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거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이 사로잡혀갔다는 이 소식을 듣고 집에서 길리운 훈련된 사람 318명을 데리고 단까지 쫓아갑니다. 이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세력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해 볼 수 있는데요. 학자들은 집에서 길리우고 훈련된 사병이 318명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아브라함에게 속한 다른 사람들은 약 1500명에서 2000명쯤 되었을 거다라고 추측합니다. 많은 재물과 늘어나고 있는 가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과 자손과 복에 대한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은혜로 아브라함은 군사 훈련도 시키고 약속의 땅에서 또 그 땅에서 정착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사병 318명은 분명히 잘 훈련된 정예 부대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318명의 군사가 잘 훈련돼 있다 하더라도 아브라함이 이길 수 없는 전쟁임은 틀림이 없었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잘 훈련된 병사가 318명씩이나 되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지혜롭게 전술을 잘 짜고 밤에 기습하면 이길 수 있겠다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의 318명도 아브라함의 동맹군들도 앞전 네 왕들에 비하면 아주 초라한 세력들입니다. 이 전쟁은 연합국들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강한지 전문단에 짜임새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강조가 되었죠. 전쟁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현대전에서는 병력, 사람의 수가 많고 적음이 승리의 결정적인 요인은 아닙니다. 하지만 근대 무기가 개발되기 전을 생각해 보면 전투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군사들의 숫자였습니다. 전쟁의 승리 여부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죠. 아마 이 318명이 다 총을 들고 있다 할지라도 수만, 혹시 수십만이 되었을지 모르는 이 연합군들을 이기는 것은 힘들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인간적으로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을 점쳐서는 안 됩니다. 이건 어떻게 보아도 이길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연합군의 강력함과 아브라함의 이길 수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이 무색하게 이 전쟁은 너무 쉽고 완벽하게 끝납니다. 밤에 양동작전으로 기습하여 쳐부수고 다메섹의 호빠까지 쫓아가 빼앗겼던 모든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들을 다 찾아옵니다. 모든 것을 다 찾아왔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승리가 완전한 승리였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승리는 완벽했습니다. 전쟁에서 잘 훈련된 병사와 아브라함의 지혜가 돋보였지만 지금까지 설교를 잘 따라오셨다면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라고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한두 번 읽는 것이 아니니까 이런 것들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하셨겠지라고 생각하며 때때로 말씀을 재미없게 보기도 하는데요. 몰입해서 본다면 자연스럽게 말도 안 돼,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라고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이러한 질문을 예상이나 했듯이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를 말씀해 줍니다.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이 아브라함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적을 손에 붙여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이길 수 없을 것만 같이 느껴지는 그런 대적들로부터 이기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며 대적자들로부터 승리를 주실 것이다 라고 믿었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가 계속해서 약속의 땅에 거했으며
롯을 구하기 위한 이 말도 안 되는 전쟁에 주저하지 않았다는 데에서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을 구하러 곧장 떠났습니다. 상대가 되지 않을 싸움이었지만 주저하지 않고 자기에게 속한 롯을 찾으러 갔습니다. 그렇게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과 승리를 주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에게 이 싸움은 단지 친족을 찾아오는 그런 싸움을 넘어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의 땅을 자기들이 가지고자 하는 그런 세상 왕들의 반역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세상 왕들의 도전이었죠.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을 휘젓고 아브라함에게 속한 롯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을 빼앗아 간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아브라함에게는 이 싸움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도전, 하나님에게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시고 승리를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길 수 없는 대적들로부터 승리를 주십니다. 오늘 이 사건은 단순히 혈육인 롯을 구한 것을 넘어 이 세상의 왕이 누구인지 오직 하나님만이 대적들로부터 승리를 주시는 분이심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자, 이제 이 승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라는 것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승리를 누릴 차례입니다. 전쟁이 끝나면 패자는 전쟁의 리스크를 떠안고 승자는 전리품을 취합니다. 이 승리의 영광을 누릴 이때 두 왕이 아브람을 영접합니다. 한 명은 살렘의 왕 멜기세덱이고 다른 한 명은 소돔 왕이었습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람을 환대하며 그 승리가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임을 선언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 온 세계의 주인이라는 뜻이죠. 세상의 왕들이 서로가 서로를 다스리고자 싸움을 벌였지만 이 땅의 주인이 되시며 다스리시는 참된 왕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에게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고백합니다. 11조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이자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마땅히 요구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을 인정하고 감사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최고의 감사의 표현입니다. 살렘의 왕 멜기세덱은 이 승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로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와 찬양과 모든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고 말했다면 다른 왕, 이 소돔 왕은 어떠한 권한도 없으면서 뻔뻔한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서 교묘하게 마땅히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을 아브라함이 받도록 취하도록 유혹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도움으로 목숨도 세력도 부지하게 되었으면 감사해야 할 것이지 소돔 왕은 고마워하지도 않죠. 오히려 사람은 자기에게 달라며 철저하게 자기의 실리를 챙깁니다. 아브라함은 이 소돔 왕의 제안을 거절하고 오히려 받았던 취한 전리품 모든 것을 다 취할 수도 있었습니다. 11조도 했죠. 누구도 비난하지 않을 겁니다. 이 모든 걸 다 취해도 누구도 비난하지 않을 당연한 권리였지만 아브라함은 22절에서 천지의 주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떠한 것도 취하지 않겠다 맹세합니다. 이 맹세는 이 전쟁의 승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고백하는 것이며 모든 승리의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겠다는 아브라함의 결연한 다짐이었습니다. 만약 소돔 왕의 제안을 따랐다면 소돔 왕은 자기가 준 제물로 아브라함이 부요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기가 당연하게 받아야 할 몫까지 포기하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 위해 맹세하는 것이죠.
10분의 1만 11조를 드릴 때 이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이고 나머지 9는 마치 내 것인 것처럼 여기고 마음대로 사용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삶을 통해 영광, 찬양을 받으십시오. 마치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전적인 은혜, 승리를 받은 자의 마땅한 반응을 보게 됩니다. 이길 수 없는 불가능한 전쟁에서 이겼다면, 전적인 은혜를 받았다면 아브람과 같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임을 고백하고 그 은혜를 나누며 전하며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도 아브람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살면서 여러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지만 그때마다 신실하게 이끌어 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고, 목적이 없고 소망이 없었던 자들에게 소명과 비전과 산소망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서로를 미워하며 또 서로 경쟁하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가족인 서로를 사랑하는 교회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참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언제나 모든 영광과 감사를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인 교회에게 대적들로부터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대적이 나의 삶을 무너뜨릴 것 같이 강대할지라도 우리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예배해야 합니다. 찬양해야 합니다. 사업의 힘듦이나 또 육신의 연약함이나 인간관계나 하고자 하는 일이 잘 되지 않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기도를 해도 그렇게 준비를 해도 잘 되지 않고 들어주지 않으실 것만 같은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이 삶을 짓누르는 강한 대적들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 의지하여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적의 강함이 어떠할지라도 그의 백성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이를 믿음으로 기도하길 소원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상황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실제하는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항상 승리를 주시며 신실하게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대적으로부터 이미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고 이길 수 없는 문제가 있죠. 그것은 바로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죄로 인해 세상에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죽음은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삶의 문제들이 무겁다 하나 죽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어떤 생명도 어떤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이든 힘이 세든 권력이 있든 누구도 이길 수 없고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암이나 질병으로 인해서는 죽지 않을 수 있겠죠. 하지만 죄로 인해서는 반드시 죽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가장 강한 무기라고도 하죠. 악한 영적 세력들을 성경은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세상의 권세 잡은 자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표현답게 죽음이라는 강력한 무기는 인류 역사상 항상 통해왔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 세상의 권세자인 듯 행동했죠. 사탄의 무기인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통한 듯 보였습니다. 사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자기의 계획대로 되었다고 좋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몰랐죠.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어떠한 사람도 이길 수 없는 대적인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리신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우리에게 절대적인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그 대적은 바로 죽음의 권세였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막강한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과 부활로 사로잡혔던 우리에게 구원의 큰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의 아브라함보다 더 큰 승리를 얻은 자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서 5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57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주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이기셨습니다.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이 승리를 주의 교회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위대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 분이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에서의 승리 또한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십자가의 승리는 앞으로의 우리의 삶 속에서 받을 우리의 승리의 시작이자 기초입니다. 사업이 힘드신 분 계십니까? 몸에 약함이 있습니까?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학업,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죽음의 문제들보단 못합니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어려운 대적을 이기셨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담대히 선포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길 수 없을 것만 같은 문제들이 있다면, 패배한 영역들이 있을 것 같다면 담대히 선포하십시오. 믿음으로 십자가에 선포된 영원한 승리가 나의 삶에 다시금 선포되길 기도하며 승리를 쟁취하는 밤이 되길 축복합니다.